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냐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더 높고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세상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 속에 살고 세상에서 죽고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충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젖어서 먹고 사는 데 힘써서 돈 버는 데 힘써서 세상 인간관리 힘쓰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어느덧 생활하게 되면 신앙의 깊은 곳까지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타락이 아니고 서서히 타락하는 거예요. 서서히 타락시켜서 결국은 주님을 섬길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늘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영적인 적입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먹고 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래요.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이, 그죠? 그리고 권력도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기게 하면서 해외여행하면서 열심히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고 그런 성공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넌 내 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세상을 적당히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무방비로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신앙은 세상에 오염이 돼서 내 신앙이 병들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좋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이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빵점이에요. 이런 부분의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아직도 세상의 눈에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부분에 있는 말씀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대상이 세상입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죽고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뭐예요?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은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게 생각했잖아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세상은 죽어야 될 대상. 그리고 죽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죽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못 만나면 세상이 죽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죽는 장소가 십자가다. 이 내용이죠.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세상에 대하여 그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왜 세상이 그러면 죽어야 되나? 왜 세상이 죽어야 되나?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세상은 어디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죽지 않습니다. 뭐 기도원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 기도 한다고 해서 십자가 죽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죽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어디를 만나요? 어디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로. 거기서 내가 죽고 세상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 세상이 왜 십자가에서 죽을까? 우리의 세상에 대한 미련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죽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죽고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디를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면 세상이 왜 십자가에서 죽을까? 아주 묵상해봐요. 왜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을까? 난 아직도 세상에 안 죽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세상이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뭐가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 육신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육신이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내도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거 뭐가 죽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 내 육신의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다? 내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뭐가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아주. 그러면 보세요. 육신이 그러면 뭐냐? 육신이 곧 세상이다. 그래요. 육신이 없는 세상이 없고 세상이 없는 육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음란해요.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질풍노도와 같아요. 이놈의 정욕들이 감당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 그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육신입니다.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하고 세상에서 아주 자극적인 아주 더러운 생각과 악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데가 어디냐? 육신입니다. 육신이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육신을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당할 길이 없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육신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이 감정적이고 육신이 음란하고 육신이 탐욕이 가득하고 육신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아주 죄 짓는 건 익숙하면서 사람을 짓밟아서 이기려고 하는 데가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인데 그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내 육신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병들어봐. 그냥 깨게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그냥 막 평생 당신 누워서 살아야 된다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예수 복음 전하면 더 잘 들어갈는지 다 잘 보고 갔어요. 육신이 없어버리니까. 아 육신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죄가 다 어디서 나온다? 육신이. 그 육신의 길을 파괴시키는데 그 내 몸에 있는 육신의 기가 파괴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었다 생각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욱하는 그 감정들, 음란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 이해되시면 아멘. 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곧 누구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을 벗어봐. 돈 필요해요? 없어요. 돈 필요 없죠. 또 부귀영화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재벌로 살았다 그래도 육신 벗으면 더 이상 재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영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신 벗으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다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육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육신이고 육신은 세상이다. 오직 이 세상은 육신이 존재하는 이 세상뿐이고 세상이 없는 육신이 없고 육신이 없는 세상도 없습니다. 자, 육신은 곧 뭐가 된다? 세상이다. 이렇게. 육신이 죽으면 세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죽은 거예요? 세상이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알고 보면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뭐가 죽었다? 내 육신, 내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마음의 생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자,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육신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봤더니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갑자기 병 하나 확 쳐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방 이럽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으로 짓는 죄가 질풍노도에 감당이 안 돼요.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죄성들은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마음에서, 어디 한번 놀러 갈까? 그러면요, 육신이 반응합니다. 오늘도 해외여행 가가지고 오늘 멋지게 즐기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 활동해버려요, 이 육신이. 육신이 세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신으로 짓는 죄가요, 얼마나 많은지. 그 육신의 판을 깔아준 곳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이라는 곳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세상을 짝하는 거로, 나는 이제부터 육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너에게 이제부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로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은 너와 나 사이는 원수다, 이렇게. 세상은 성경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과 짝하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직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세상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여 지옥에 떨어뜨리는 최적의 장소가 세상입니다. 이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한은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길 안 보입니다. 천국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세상이요, 주님은 여기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이 땅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세상을 짝하고 벗삼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끔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이 좋아 하나님의 섬기기를 게으르게 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간음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세상은요.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이 좋잖아요. 믿음 생활 게으리하고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걸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인이 간음을 한다면 어떻게 데리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딴 남자 좋아가지고 딴짓을 한다면 어떻게 이 여자와 같이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음하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어쩌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존재를 알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에 짝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내 백성이 있다면 그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결하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움이 여기 내용에 보면요. 이걸 성경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만 안 하면 세상과 물들지 않으면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어디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 저 천국을 바라보는 깨끗한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경건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경건한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즉 족한 줄 알아. 내가 너에게 경건의 큰 비밀을 하나 가르쳐주마.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사는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하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라.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세속에 마음에 뺏기고 신앙생활 합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네 왕국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네 복 받으려고 했지. 복 받은 거 왜 복 받느냐? 세상에서 육신 잘 되려고. 내 육신 잘 되려고 주님 잘 섬겨서 복 받고 내 육신 잘 되려고 내 후손들이 잘 돼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연세대 들어가고 고려대 들어가서 직장 1등으로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게 육신의 소망이라네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축복받으려고.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굴 섬겼다?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말한 대로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감사헌금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너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내쫓아버려요. 그때 가서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못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세상을 버린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끼고 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을 다 끼고 살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싫어하는 내 백성들이 세상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오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지금까지 죽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 지옥 보내기 아까우니까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품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해서 뭘 얻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세상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은 여러분 뭐 죽는다고 죽으라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하느냐? 이유는 바로 뭐냐? 거기서 뭐가 죽었다? 세상이 죽은 거예요. 세상이 죽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이 원하는 건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세상이 죽고 또 누가 죽었어요? 내 육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육신이 죽어서 뭐가 생각났어요?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 죽고 세상의 야망이 죽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성결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사라져요. 가식과 위선이 가득 넘치고 신앙의 종교적인 형식만 있을 뿐이에요. 주일날 왔지요? 겉만 올 뿐이지 그 속은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죽었으니까. 이유는 단한 거죠. 안 죽었으니까 믿음의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죽어야만 삽니다. 뭐가 죽었다? 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건 또 말이 어렵잖아요. 뭐가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신이 죽은 건 뭔지 알지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아직 고지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다시 판을 다시 짜야 돼요. 그게 정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 이 얘기예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교회로 와서 복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갔더니 너 언제 믿음생활 40년 했대요. 40년. 새벽기도 잘 나왔지. 헌금생활 잘했지. 건축헌금도 잘했지. 그리고 막 새벽기도도 안 빠졌대. 근데 세상에 날라랄라 룰루라고 딱 왔더니 난 너 모른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 내 인생을 쫙 보여주는데 세상에 예배 시간에 완전히 가식으로 드린 거라. 온갖 잡생각이 마음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다 사람 바라보냐고 성도들 눈 바라보냐고. 큰 교회일수록 더해. 큰 교회일수록 더해. 헌금을 내가 얼마 내서 어떤 사람은 헌금 명단에 올렸는데 자기 명단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뒤집어 놨대잖아요. 자기 명단이 없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이 땅은 기회가 있지만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니까.
나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옛날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임사체험은 바로 뭐냐면, 죽음은 기회가 없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늘나라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가 막힌 체험을 하는 사람. 이게 임사체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많아요. 임사체험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는 내용, 성경을 진솔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인사체험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훌륭한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성됩니다. 반성됩니다. 아멘. 말씀에 입각해서 반성되면 받으면 되지. 은혜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딱 인사체험할 때 한두 가지가 잘못된 거 그거 딱 한번 봤어요. 이건 아니다. 그럼 째껴버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 90%가 들을만 합니다. 그 내용이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다 얘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 거기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뭐냐? 세상을 포기 안 한 거예요. 세상을 포기 안 했다는 얘기는 뭘 포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을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어떻게든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내 육신이 죽은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다? 세상이 죽고 또 뭐가 죽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성도들은 세상이 죽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늘나라를 위한 열매로 바뀌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졌기. 왜?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세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죽으면서 생기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존재.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옥이 면해지고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좁은 문이었어요. 좁은 길,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내가 육신이 죽고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님을 섬기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데가 어디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거기서 십자가는 죽은 장소고 십자가는 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태어나는 부활의 장소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6장 9절을 보면 6장 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6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뭐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거든요. 거긴 뭐가 없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다시 안 죽나요? 죽지요. 이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 주장해요 안 해요? 하죠. 다 죽지요. 이 세상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로 태어나느냐?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몸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영원히 물러갔다? 사망이 영원히 물러가고 지옥이 물러갔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열려진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 그래서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이 나에게 영원한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요. 천국을 맛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지저분한 추하고 똥똥가리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 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다고. 내가 세상에 마음 뺏기고 육신의 정욕에 마음 뺏겨서 어디 가서 지옥의 길을 여는겠냐고요.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나는 왜 저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하고 봤더니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었더니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모두 죽은 거예요. 세상도 죽은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인생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때에 묻어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돌아오려나 내일도 돌아오려나. 그러다가 어떤 날 교통사고 나서 뻥 죽어버리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회개하기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너는 너의 때를, 내가 기다리는 때를 무시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심판받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기회입니다. 죽음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죽음은 어느덧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근데요 예고 없이 갑자기 펑 터져 오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됐냔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곳인지 알고 세상을 미워하며 세상을 죽이가며 신앙생활을 했냔 말입니다. 주님은요 안타깝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천국이 열렸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마귀와 같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냐?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면 이거를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가시멜루간 쓰시고 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점과 예수님의 피를 뚝뚝 떨어지는 피를 받아다가 내가 마셔야 돼야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 그래야 죽지요. 어떻게 나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고통당했습니까? 지은 죄는 내가 많은데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와, 내 나쁜 놈이네, 내 나쁜 놈이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왜 예수님이 당했습니까? 이게 강하게 느껴야 다음에 죄를 안 짓지. 그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십자가, 나,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뭐가 나왔어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영원히 주장하지 못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그럼 십자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죽고 세상이 죽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몇 절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앞뒤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뭐다? 중요하다.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예요? 아시겠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가 다시 만들었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해서 너희로 그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창세부터 예비된 거예요. 이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만들었다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나는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 얘기하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그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뭐예요? 중생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 십자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니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바뀐다니까. 완전히. 목사님 저 안 바뀌었는데요. 당신 아직 멀었습니다. 그 왜 안 바뀔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거에 대해서 묵상을 덜 했어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사는가? 그래 살아서 그래요. 살아서 그래요. 아직도 남네 하면서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데 다 포기하라면 난 못 살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누가 살아요. 이러면은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내려놓으면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요. 안 내려놓으니까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니까. 나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공격을 해도 나는 살아나면 안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살아날 때가 있더라고. 그럼 또 회개, 바로 알거든요. 아이고 또 살아났구나. 회개합니다. 그래서요,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명심하면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예, 예. 저희 어머님 장례식 때도 봤고 우리 집사님 장례식 때도 봤는데 와 죽은 시신 앞에는요 정말 마른 막대기밖에 없어요. 거기 영혼이 떠나가니까요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중요한 거.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영혼 딱 따라가니까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해요. 이 몸 가지고 죄진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도 못한 이 육신 가지고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죽으란 말이에요, 이게. 죽고. 좀 자존심 상하면 좀 어때? 예? 좀 손해를 보면 좀 어때요? 예? 누가 여기 때리면 어때요? 여기도 돌려대지 뭐. 악을 선으로 이기면 좀 어떠냐고. 왜 이렇게 고집이 많아? 나는 못 참아요. 다른 건 참아다. 이거는 못 참아요. 목사님 말리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곧 뭐가 안 죽었다? 내가 안 죽었다. 내가 안 죽으면 뭐가 안 죽었다? 세상이 안 죽었다. 세상이 안 죽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럼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육신과 함께 나는 뭐했다?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으로 다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세상이 죽고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의롭다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그냥 바득바득 살아. 이거 안 죽은 거예요. 죽으면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지금까지 살려준지 아느냐? 죽기 위해서. 죽음이 뭔지 알고 나의 의로운 백성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려줬다. 죽어라. 죽은 자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내면 7절, 8절을 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줄을 믿는, 죽으면 좌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저절로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저절로 함께 살아납니다. 요 죽음과 동시에 살아나는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안 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내 죄 좀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린 거 좀 고통받는 거 괴로워하는 걸 좀 보란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는 거. 난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은 말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은 교만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제발 좀 죄를 느끼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죽는다? 내가 죽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이 됩니다. 죽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뭐냐? 그때 자기의 죄를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탄식과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죽는 최고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요. 죄가 바등바등 살아서 여러분의 심장을 썩게 만든다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오직 무서웠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냐고.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겨야지요. 죄에 파묻혀 살면 예수 못 믿어요. 못 믿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믿으려고 하면 못 믿게 한다니까. 이 속에서 내가 이제 믿어봐야지. 아니야, 가지 마. 기도하지 마라. 지금 바쁜 일이 있다. 기도하지 마라. 에이, 기도한다고 밥 때려. 이러면서요. 기도줄 다 막아버려요. 이게 속에서 기도하려면 기도 못하게 하지. 성경 읽으려면 성경 못 읽게 하죠. 그래서 억지로 기도했으면 온갖 잡생각으로 기도줄을 막아버리지. 누가? 죄가, 마귀가 못하게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묵상하면 십자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묵상하세요. 십자가 묵상해야 당신이 살아요. 그런즉 그래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절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다시 살아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나는 절대로 사람을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온 말씀,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는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이 사람이요, 고린도 사람들이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으나 육신대로 알았대. 뭐 왜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알았어. 나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난 다시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내 안을 쫓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산자 예수만을 위해 살다가 내 생명 바치리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이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 이제부터 내가 믿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세상에 속한 타락한 더러운 존재 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아멘. 잠깐 세상에 왔습니다. 믿음의 삶 사시고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의 최고의 사명 어떻게든지 거듭나게 하여 사람을 구원하라.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는 땅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갈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은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 명심 또 명심해서 신앙생활에 위선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